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당신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을 당신과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네,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와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두 손과 양발에 샘못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옵나이다.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잘 때나 깨었을 때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며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사랑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좌절하여 낙심할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물 안에 있는 저 북한 땅에도 말씀과 생명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옥중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는 크신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실 담임 목사님 영감과 연건과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물러나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크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성전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 유다 지파의 사자요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지존자요 땅에 내려온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는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라. 나는 만군의 주요 거룩한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과 영원토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토록 있는 자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부활절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 위해서 계란바구니 장식 또 이웃사랑 나눔 박스를 준비해서 함께 표현하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란바구니 장식은 이미 모임을 한 우리 사랑방이나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란바구니도 2층 로비에 전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절 메시지와 함께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잘 제출해 주셔서 주중에 우리 기관에 해당 기관에 우리 이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온사랑 아가 성품학교 모집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3주 동안 진행이 되는 모임입니다. 만 2세 이하 아이와 보호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우리 영화부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성경 모수리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필사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 부활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 사건 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읽은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요한복음이 19장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유명한 위인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고 끝나죠. 예수님도 살다가 죽어서 끝난 사람이라면 19장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이 부활 사건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2000년 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새롭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의 내용의 의미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의 부활과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은 우리를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자, 1절 말씀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로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다음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사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비정상적이고 처참한 인생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사랑,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었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의 행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까지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십자가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멀리 떠나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었죠. 뿐만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례를 진행했는데 그 장례를 할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금요일에 그 무덤 앞에서 그 장례를 보고 있었고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현장, 장례가 진행되는 그 무덤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자기 인생의 변화는 너무나 큰 의미의 변화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대로 지켜야 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 새벽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왔지만 무덤은 지키는 군병도 없고 돌문도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눈에는 그저 시신이 없어진, 도난당한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 그것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래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3일째인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시신마저 없어졌다라는 그 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필사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 3절 말씀에서는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화들짝 놀란 것이죠.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물론 무덤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였냐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묘교회라고 하는, 보통 성지순례 가면은 순례를 하는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순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또 예수님의 무덤이 그 성 안에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성 밖이다 해서 다른 곳을 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 묻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오히려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6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놓여 있던 곳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장소입니다. 이 세마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진행할 때에 시신을 쌌던 천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쌌던 수건은 쌌던 모양 그대로 따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는 현장에서 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천도 따로 놓여 있고, 같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놓여 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몸이 부활하신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은 그냥 있고 무덤에 있고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누가 훔쳐가서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 내용을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당시의 무덤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 마리아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 정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충격을 받고 놀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무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라요. 예수님이 참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보고 그런데 그 시신마저 누가 훔쳐가고 없고 굉장히 놀라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온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된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힌 무덤에 시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울다라는 이 단어는 큰 소리로 통곡하는 걸 말해요. 큰 소리로 통곡하는 거. 여러분 장례식장에 보면 가끔 이런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죽고 나서 헤어진 거 죽음도 슬픈데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은 더 큰 슬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하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의 고난당함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을 하세요. 세 번씩이나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이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통곡할 일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신이 없어진 이 현장 속에서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연결해서 적용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도 우리는 거의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이 슬픔과 큰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감람산에 가보면 무덤들이 감람산에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그 감람산에 이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사람은 잘 들어가지도 못한데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나 봐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오라비가 지금 사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 믿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고 지금 걱정, 근심,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아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천사, 그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여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눈으로, 불완전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믿겠다. 아니요, 여러분 보고 지나가면서도 못 봤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헛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눈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근데 보고 믿겠다고요? 헛것을 보면 헛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보고도 못 보면 못 본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고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들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생각에는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 이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신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지금 보십시오.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보는데 뒤로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또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때부터 거기 서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못 보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고 영적인 영안이 떠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여도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신 잃어버린 걱정, 이 근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 잃어버린 거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근심이었고 걱정이었으면 보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해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시신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찾냐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보니요. 마리아가 또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돌이키단 말이 나오고 14절에서 돌이켜 이 말이 나와요. 자꾸 돌이켜요. 돌이키게 합니다. 다시 보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제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사실 듣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야 하는 이 소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감각기관 중에 보는 게 정확합니까? 듣는 게 정확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듣는 것이 정확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안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보는 거 듣는 게 정확한지 아세요? 맞잖아요.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소리도 듣고 정확하죠. 저는 듣는 게 정확하다는 말을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장복순 권사님 장례식 때 그 손주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안 나온 지 수년이 됐죠. 청년이 됐는데 가서 인사를 하는데 잘 모르겠대요. 저를 좀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모르기는 한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알겠대요.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인가 봐요. 제가 아직까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듣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합니까? 듣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둘 다 중요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은 죄의 굴레에 덧입혀 있고 걱정, 근심에 덧입혀 있어서 부정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은혜를 덧입어야 볼 수 있고 은혜를 덧입어야 들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 보니까 확 예수님을 붙들고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얼마나 놀래서 감격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누구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한 분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내 형제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 형제에게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시신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걱정거리입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그의 감정은 이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녀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고. 물론 예수님은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 19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해요. 너는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전하라. 이 이야기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본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고 눈에 보여진 것들이 있어요. 할 이야기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 뭐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의 모양은 이랬다. 뭐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천사도 만났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흐려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그 무엇도 이것보다는 주변의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란 장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이웃사랑 나눔 박스를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모임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초점 흐리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말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앞으로도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여 큰 슬픔이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니고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낸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왜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짓누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내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짓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말 또한 전하는 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공동체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